예, 참 오랜만에 주일 강단에서 뵙죠. 예, 제가 교육부 하느라고 분주하기도 했고 또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조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 그룹이 재편성되고 처음 만나는 날이죠. 오래 전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셀 그룹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우리 봉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집단 상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이 집단 상담과 같은 성격의 만남이 되면 정말 모임의 질이 달라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일 오전이지만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봉신교회 전체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건강한 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중심의 말씀이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주제별 설교인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상담에서는요, 솔직한 자기 모습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 또 온전히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것,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합을 이룰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뭐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그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0대 이후로 저는 쭉 사역을 해왔는데요. 제 사역 경험에 비추어 보면 솔직했다가 상처받고 나눔을 했더니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와 또 비난이 날라오고 내가 나눈 얘기가 어느새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예, 이런 이유로 그 셀이나 목장 모임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공동체의 삶, 이 셀 모임에 있어서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셀 그룹이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할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교회를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가 셋이고 제가 막내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컸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네. 교회가 규모가 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건 사고도 더 많고 또 말도 많았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입 조심하라는 것이었어요. 예, 아무리 친해도 절대 남에게 깊은 속 얘기는 하지 마라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목회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맑고 밝은 성이야. 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죠? 네. 누구한테 이렇게 카드나 편지를 받으면 꼭 처음 문장이 맑고 밝은 성의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 부모님이 제 이름을 거룩성 빛날희, 우리 여기 성희 씨 계신데 거룩성 빛날희 아니죠? 네. 근데 저희는 그 거룩성 빛날희자를 써가지고 성이라고 지어주시면서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게 참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맑고 밝은 그런 기질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 기대치를 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항상 더 맑고 더 밝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거룩하게 빛나기까지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제가 힘든지 모르고 살았는데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제 내면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고 또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이렇게 제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내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약간 캔디? 아시죠? 캔디 캐릭터. 캔디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아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도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다음에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예, 기억나시죠? 저는 이 캔디로 살면서 항상 좀 밝은 척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요 티를 잘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누구에게 들킨다는 것은 좀 엄청나게 큰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려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영국도 그렇지만 아무튼 기숙사에서 제가 생활할 적에 이제 제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침에 부엌에서 저를 만났는데 Are you okay?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I'm okay, I'm good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참 가식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랬어요. 미국 친구들은 좀 말을 세게 해요.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뒤끝은 없는데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제 방을 지나갔는데 제가 방에서 울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막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정서 이해하시잖아요. 뭔가 뭐 큰 슬픔이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Are you okay?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슬프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남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슬픔을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소화해내고 다른 사람한테 티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외롭고 슬프면 막 울고 나 외롭고 슬프다고 표출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참고 또 참기만 하면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엉뚱하게 빵 터집니다. 엉뚱한 대상에게서 터질 수도 있고 엉뚱한 상황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힘듦을 부정하고 계속 웃으면서 달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캔디는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음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너무 솔직한 거예요. 교회 모임에 나갔는데 제 입장에서 듣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람을 펴서 우리 가족은 참 불행했어. 우리 엄마가 내가 있는 데서 자살을 했어. 나는 심하게 맞고 자라서 아직도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됐어. 등등. 이런 강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속으로 세상에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누가 뒷담화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살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충격을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레벨로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그 포인트까지 경험해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는 곳이었어요.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는 곳, 연약한 부분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 곳,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잘 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문제가 없는 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어떤 프레셔를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의식하고, 누가 내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서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믿음 좋은 목사딸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잘하면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정받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옮겨주셔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내 연약한 부분을 보여줘도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처음 맛본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야, 너 가식 그만 떨고 좀 솔직해져,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히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프리덤 아시죠? 하면서 제가 자유함을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자유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게요? 제 입이 완전 싸졌습니다. 예. 참아왔던 세월만큼 입이 마구마구 열리더군요. 예. 외국 친구들이니까 뭐 한국 가서 뭐 전달할 리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에서 내 입이 열리는 만큼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예. 여러분, 이런 경험 없이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평생 나의 이미지에 가려진 채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예. 학자들이 동양의 문화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shame and honor culture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양 사람들은 shame, 수치심이란 감정에 민감하고 honor, 명예와 위신, 즉 남에게 그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수치라고 여겨지는 내 모습, 내 문제, 나의 아픈 가정사 등등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게 되는 것이 이 shame and honor culture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동양 문화에는 서양 세계가 배워야 할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진솔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거짓된 모습을 벗겨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서양 사람들을 조금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사람 나름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수치심을 가리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우리의 이 문화, 또 이 습성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가리고 포장하려다 보니까 내 진짜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게 되고, 변화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의 진짜 모습인 참 자기는 가리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꾸며진 거짓 자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마음을 깊게 어루만지는 그 관계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충격받을 때는 이제 교인들의 입에서 인간은 안 변해, 이런 말 못 들으셨어요? 사람 절대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 자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변화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게 약속하셨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인간 안 변해, 사람 못 고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여줄 수 없고 나의 어려운 부분을 나눌 수도 없게 되니까 내 변화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정말 이 진솔한 관계도 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도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또 우리 교회를 딱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긴 많은 교회에서 경험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나의 죄성과 그 수치심을 감추느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무화과 나뭇잎 잎사귀들을 열심히 엮어서 옷을 만들어 가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벗기시는 과정부터 시작하시며 우리를 다루십니다. 나를 감추기 위해 숨어있던 음지에서 당신이 계시는 양지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벌거벗겨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보기를 거부했던 나의 참모습을 직면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이제껏 죄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체면을 지키고자 계속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두르고 산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조차도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짓된 자기의 무화과 잎사귀 옷을 벗는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새로 덧입혀 주시는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잎사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척, 변화받은 척, 성숙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 만든 가죽 옷을 너한테 입혀주려고 대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옆에 서 계신데 우리가 계속 입어왔던 이 곧 썩어질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고집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빚어준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할까요? 바깥으로 향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향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사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겠죠. 서로가 서로 위해서 군림하려는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사가 서로가 서로 위에 누가 더 위에 높은가, 누가 더 맞는가 이런 분쟁 속에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고 또 내 마음도 그렇게 하면 편안해야 되는데 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게 될 때에는 바깥으로 향해 있던 손가락이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고장났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진정한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정말 그동안 보기를 거부했던, 그리고 정말 시야가 가려져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된 그 나의 그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벗는다는 것은 벌거벗겨지는 경험이죠. 누구에게도 두려운 경험입니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판단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헛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우리 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고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 된 적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참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봉신교회가, 우리 셀그룹이 이런 위험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도 괜찮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포장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나의 노력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수치,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으로 한 사람이, 또 한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먼저 벌거벗을 때 손가락질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창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봉신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어 보여주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뒤에서 가십하는 것, 그것이 수치스러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나도 옷을 벗고 옆 사람도 옷을 벗고 다 같이 옷을 벗어야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헤헤 당신 벌거벗었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자 취급받겠죠. 예.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씻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셀그룹은 나도 벗고 당신도 벗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씻고 같이 깨끗해집시다. 당신 혼자 못할 때 내가 등 좀 밀어줄게요. 내가 필요할 때는 당신도 내 등 좀 밀어줘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까지 이루려고 애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맛, 치유되는 맛,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삶의 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겨주시고 그 피 흘려 만드신 새 가죽옷을 옷을 입혀주시는 그 장면이 마치 셀그룹에서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를 셀원들이 다 같이 안아주고 일으켜주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셀의 역할이 서로가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수용과 소망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셀그룹이라면, 이런 교회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셀 시간 좀 제발 좀 늘려달라고, 우리 셀원들 너무 좋으니까 바꾸지 말아달라고 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저는 이 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셀 좀 바꿔주세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계세요? 저는 정말 셀 가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봉신교우들을 믿고 또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좀 한동안 세워지지 않아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이렇게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지체들이 막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타이틀을 뗀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저의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자훈련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토요일이라 사역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잠깐 들려서 사진만 찍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체들이 그동안 그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지, 얼마나 내 삶이 변하고 나의 힘들었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는지를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장작 한 4시간을 제가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나왔는데, 그러고도 그분들은 한참 더 있다가 우리 오전 10시에 모였는데 오후 4시 지나서 집에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눈물 없이 나눌 수 없는 그 진솔한 이야기들, 내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놀라운 서사를 그 겸손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자세로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이게 지켜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서로 휴지가 모자라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녀야 됐어요. 그 자리가 제가 참 오랜만에 경험한 천국의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어떻게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만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이렇게 만남이 예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청, 이런 수용, 이런 공감, 이런 하나됨이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의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쭉 평생 교회에서 컸는데 이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고 클 때가 많았어요. 예. 어차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지. 저도 이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생활했고,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맛을 보게 하시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지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훈련 인도해 주신 우리 김정중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수고는 참 하셨어요. 수고는 했습니다만 이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되게 한 것은요, 지체들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나의 그 어떤 다크한 부분들까지, 내 삶의 치부까지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질 수 있는데, 그 솔직함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보듬어 안는 그 경험이 하나 둘 쌓이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그날을 떠올리면 막 감동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제가 자세히 알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요, 왜 사역하기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변화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섬기는 그 지체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사역자들은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망각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복음으로 이 공동체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거를 보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그 어떤 상황도 이기고 사역할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삶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지 않고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이 믿어지는 지체들에게, 앞이 너무 깜깜해서 나조차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순간에 소망을 얘기해 주는 그 지체들에게 제가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에게 굉장히 일어난 놀라운 변화거든요. 예. 그런 지체들이 옆에 생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지체들과 이 정말 내 마음과 이런 아픔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될 때 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값진지,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맛을 보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만남을 가지겠습니까?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만 가능한 공동체인데, 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신교회 모든 셀그룹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품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데, 때로는 배우자조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데, 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마음을 풀어놓고 위로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거나 충고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고 잘하고 있다 용기를 주고 같이 기도하자 정말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또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안전한 품이 되는 건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일평생 동안 친인척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더 자주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가식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실되지 못하다면 인생에 정말 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비극입니다. 우리 셀그룹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고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봉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씨앗이 여기에서부터 뿌리 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다시 사랑하려고 마음먹을 그 용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할 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또 한 번의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든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되찾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의인인 척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절히 나의 이 감춰진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보기를 거부했던 모습도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무지해서 몰랐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가 아닌 그런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셀이든 뭐든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저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것 같이 그런 얼굴을, 그런 연극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나의 이런 죄의 습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트러글하고 방황하고 때론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이 그 공동체를 터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